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통해 허락되는 희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희망이었죠? 제가 혼자 막 흥분하지 않았나요? 막 영상 틀어주고 세상 노래 나오고 노래가 좋았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자주 틀어달라 이런 피드백도 많았고요. 네, 1년에 한 번 이상 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영상을 동원해서까지 지난주 본문이 담고 있는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5장 초반부 1절부터 11절이 말씀했던 희망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생생한 환난, 인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단련되는 인격을 가지고 희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 버겁지만, 그래서 희망을 말하는 게 배부른 소리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삶이라고 하는 그 여정과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통과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희망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희망을 만들어낼 어떤 원동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희망을 만들어내기에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이때 성경이 지난주 로마서 본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그때에,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희망을 이어받아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 희망에 대해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해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을 먼저 가져와서 미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희망이 뭐라고요? 희망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 희망을 풍성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죄의 작동 원리와 은혜의 작동 원리를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움직이며 반면 은혜는 어떻게 작동되며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선포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죄를 가져온 아담, 은혜를 가져온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죽음의 대표자를 아담으로 세우고 생명의 대표자를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세웁니다. 죄와 은혜, 죽음과 생명, 아담과 아담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 희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혹은 이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의 막연한 선입견으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죄와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라고 저 본문을 마음대로 읽죠. 저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저 본문은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안 됩니까? 21, 네, 잘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한 사람 안에서 작동되는 죄의 원리와 모든 사람 안에서 작동되는 죄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죄의 작동 원리의 대표자일 뿐이지 아담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막 죄의 DNA가 유전되어서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담의 후예라서 억울하게 죄인이다. 이건 정말 잘못된 오해인 겁니다. 억측인 거죠. 13절과 14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본문도 어려워요. 잘못 읽으면 또 우리 마음대로 읽게 될 본문입니다. 잘 보세요. 이 두 절의 말씀은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기 전부터 죄는 이미 모든 사람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를 대표하는 아담 시대로부터, 아담이 율법 이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이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아담과 동일한 형태의 죄를 아담처럼 짓지 않았지만 죄는 아담, 모세 시대 그 이후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모든 아담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죄의 고리를 끊어낸 분이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새로운 아담의 그림자다, 예표다,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가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15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 안에서, 아담의 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듯이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를 통해 그 또 다른 한 사람의 구원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넘치게 한다. 이걸 비교하고 싶어서 아담과 아담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게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아담과 아담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담으로 인해서는 모든 인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죄 선언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은혜인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17절부터 1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하고 아담의 차이가 보입니까? 옛 아담과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의 차이가 보여요? 19절이 이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바울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아담,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라고 표현 안 하고 둘 다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불순종을 했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작동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기에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이 죄의 파급력과 은혜에 넘치는 생명력을, 죄의 힘과 은혜의 생명력을 바울이 생생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아담과 아담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새로운 아담의 차이를 선명히 이해하려면 여러분에게 도대체 아담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담 안에서 작동되는 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에서 한참 앞으로 가서 창세기
첫 인간의 죄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죄는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 안에서 작동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넘어서는 은혜를 또렷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을 통해 시작된 죄를 창세기가 그림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의 뿌리, 죄의 첫 사건을 선악과 사건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터전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걸 갖춰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모든 걸 사람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십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게 먼저가 아니라 모든 걸 누려라, 이 복이 먼저예요. 창세기 2장 8에서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여겨요. 선악과 없었으면 죄 안 졌을 거고, 그 죄 없었으면 나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우리의 죄스러움을 이 선악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선악과는 시험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죄를 일으키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기준점을 제시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걸 준 것이 누구냐? 너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출처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경계선,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를 인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관계를 누릴 때 진짜 복이 흘러간다는 걸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결국 뱀의 유혹을 받고 이 금기의 열매, 기준점이 되는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음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있어 다행이다. 그래, 내가 죄인인 이유는 뱀 때문인 거지. 이렇게 우리 죄를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뱀만 없었으면,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펼치는 거죠.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 선물이었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탓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주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뱀을 탓하죠. 뱀이 유혹을 안 했으면. 우리가 정말 죄인인 이유가 뱀 때문일까요? 뱀이 없었으면 우린 죄인이 아닌 겁니까?
뱀은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가 처음 뱀을 설명할 때는 뱀은 그저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피조물 중에 이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연속 이미지가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신약의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데 이 뱀이 자기에게 부여된 이 지혜를,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선물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요? 악하게 사용하면 이 지혜는 간교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뱀이 이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면 슬기로움이 돼요. 한 끗 차이죠. 뱀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속성과 기질은 그 자체로 선해요. 그러나 이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피조물이 이 선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로 죄가 벌어지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작동해요. 이 죄의 작동 원리를 처음으로 보여준 게 사실은 뱀인 겁니다. 뱀 안에서 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뱀 안에서 시작된 죄는요, 계속 증가되고 전가됩니다. 뱀은 자신 안에 벌어진 이 죄를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이 버전의 뱀은 이미 죄에 넘어간 뱀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안 하고 간교라고 써놨는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간교의 원어는 지혜예요. 뱀이 진짜 지혜로울 땐 지혜 슬기로 쓰고 죄에 물들 땐 간교하다고 쓰고 있어요. 죄가 작동되니까 보편적인 이 죄의 작동이 뱀부터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인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가 부여받았던 아름다운 속성, 사물과 대상과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 경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속성을 이 뱀이 마구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말하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속성이에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그 우리 안의 속성이 흔들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이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름답다, 보기 좋다, 선하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기준을 정했는데 뱀에 의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지 않을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너무 보기에 좋은데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준점을 자기 자신이 빼앗아 오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내가 될 때 그게 죄입니다.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자기중심성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으로 선악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거부당해요. 다시 말해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부당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우상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결국 죄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 모든 이렇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자기 중심성으로 기울어진 해석은 먹어도 안 죽어. 아니 먹으면 오히려 지혜로워질 수도 있어.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 그 자체가 매력 있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속성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자신의 자유와 판단과 선택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 질서를 어깁니다. 언제나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 버려요. 그걸 노골적으로 창세기 3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또 잘 보세요. 그냥 잘 봐봐요. 그러면 죄에 작동되는 원리가 또 일어납니다. 아담만 죄인이 아니고 하와만 죄인이 아니고 뱀만 죄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범죄자들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요? 아담이 결국 죄를 지은 건 하와 때문이었네. 여자 때문이었네. 아담이라는 남자 인간들이 죄를 이렇게 전가시켜요. 실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죄는 어떻게 시작했다? 여자 때문에. 여자가 열매를 따먹어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과 여자의 결탁, 이것이 죄의 근원이다.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성적 타락이 모든 인류의 죄의 씨앗이다라고 엄청 열심히 설파해요. 어디서? 예전에 정통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지금은 어디서 그래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곳들, 신천지. 수많은 한국에 토착화된 이단들, 원뿔이 다 이 본문을 여자 탓으로, 뱀 탓으로 돌릴 때 시작해요. 이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보세요. 하나님 탓하죠. 그 다음에 누구 탓해요? 뱀을 탓하고, 그 다음에 누구 탓해요? 여자를 탓해요. 마지막에 누가 서 있어요? 아담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단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찌질한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요. 모든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죄를 타인에게 넘겨버려요.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와 곁에 서 있었어요. 뱀이 여자 유혹하는 과정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여자가 건네주는 열매에 이거 여자가 주는 거니까 여자 때문이야 하고 먹어요.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곁에 주신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변명해요. 그럼 하와는 조금 낫습니까? 아니요. 하와는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지은 건 뱀 때문이에요 라고 또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어떻게 작동해요? 왜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고 있으니까요. 죄가 이렇게 작동하니까요. 창세기 3장 12, 1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왜 창세기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까? 여자만, 남자만, 최초의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은 이 남자와 여자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서 죄가 이렇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죄에 물들기 전에 아담은 자기 옆에 놓여진 이 여자를 보고, 처음 보고 감탄하고 환희하면서 노래했어요. 당신은, 여자인 당신은, 당신의 뼈도 나의 뼈이고 당신의 살도 나의 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와 분리되지 않아요 라고 경탄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했다고요. 정말로 남자와 여자는 이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된 부부였어요. 정말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갈라놨습니까?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여자를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걸림돌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눈과 내 입이 변질된 겁니다. 내 존재가 파괴된 이유는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게 죄입니다. 이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있다. 모두 안에 죄가 너무도 많다. 이게 오늘의 본문 마지막 20절과 21절의 이야기예요. 먼저 20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율법이라는 매뉴얼이 등장함으로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죄들조차 죄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 드러났다고요. 율법을 통해 죄의 정체가 마구 드러나니까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2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의 만연함 속에 예수님을 통해 죄의 반대가 되는 은총 역시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총은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의 후예라 불리는 우리는요, 모든 아담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아담은 끈질기게 자기 애에 충만해져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 보존, 자기 방어, 자기 중심성이 자기의 원래 속성이라고 착각하고 산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속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내 죄의 원흉으로 봅니다. 세상 모든 게 다 남 탓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우리를 변호하고 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여전히 우리라고 여기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옛 아담이 보여준 죄의 보편성 대신에 마지막 아담, 모든 아담들의 죄를 이길 능력을 지니신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주인의 자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주인 되어 높아진 자리를 바꾸시고 당신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결과물이 뭐냐면 구속, 속박, 부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면 될 거, 하면 안 될 거, 눈치 봐야 될 게 넘쳐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를 쥐어 짜겠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경탄의 자리로, 환희의 자리로,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아담처럼, 옛날 아담처럼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선악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선악과 보이지도 않고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또 다른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 나무가 뭡니까? 우리 삶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예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지닌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무를 통해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신마저도 나무에 달려 죽였다. 우리의 죄가 이토록 심각하다라는 걸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 뭘 봅니까? 우리 죄의 심각성을 이겨버리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담을 통해 우리는 옛 아담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성이 흔들릴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다시금 주인 자리를 우리가 찬탈하고 싶어질 때 주목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옛 아담의 죄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이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이 죄의 무서움보다 이 죄를 이기는 더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지배당하거나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목하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